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 2절, 3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거기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5장 1절로 3절 지금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주제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이런 주제가 됩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에게 찾아온 회복과 시련의 기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지만 한편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는 사건, 그의 가정에 불행한 또 다른 사건, 또한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그와 같은 장이 창세기 35장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맞아들이고 처리해야 하는 믿음의 족장의 면모가 이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시몬과 레위가 할 일을 실행하여 앓고 있는 세겜 족속을 진멸시키자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세겜으로 몰려가 세겜성의 재물과 자녀들과 여자들을 약탈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악취를 내게 하므로 그들에 의해 그의 부족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이주한 야곱 족속이 거대한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수시로 야곱 족속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 족속이 세겜 족속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이며 그들은 불언간 야곱 족속을 급습하여 진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부족 말살이라는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이런 말씀이 여기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지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지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겜 족속을 멸망시키고 약탈함으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단을 쌓아라 라고 하는 4개의 동사, 4개의 명령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명령형은 야곱이 베델로 귀환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는 이 말씀은 심각한 위협에 쌓여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야곱이 형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 누워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심으로 야곱에게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 주셨던 것,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의 누이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자 자신들의 힘으로 선민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피해 복수자와 약탈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피해 복수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문제가 합당하게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매듭 지어지는 이와 같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악과 위기의 올무에 더 씌워짐으로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오직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 이것은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은 제일 먼저 일어나 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일어나서 올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한결같이 일어나 가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등등 이런 이제 말씀으로요, 액션이 행동이 취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일어나라는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낱말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라 라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명령이요, 지시요, 그리고 낱말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인생은 일어나 올라가는 인생이었는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도 창세기 27장 43절에서 또 아버지 이삭도 창세기 28장 2절에서 또 베델의 하나님도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일어나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서 올라가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로부터 동행했던 롯이 떠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며 힘을 잃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브엘스바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하갈에게 창세기 2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이 라반의 형포로 인해서 고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데 그때마다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즉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의 여삼촌 댁으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름으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루스는 편도나무라는 뜻입니다. 편도나무. 이 편도나무는 이 복숭아 나무를 의미합니다. 혹은 아몬드라고도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 복숭아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여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하란의 애삼촌 댁으로 도망갈 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심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소원했던 곳이 바로 그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소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들을, 하나님께 소원한 것, 맹세한 것들을 더 늦추지 말고 갚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기 거주하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계속해서 거기 눌러 앉아서 거기서 정착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을 때까지 베델에 머물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브엘세바, 예, 브엘세바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 예, 브엘세바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제 거기에 잠깐 거주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기 거주하며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은 야곱이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원했던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라고 하는 그 지시였습니다. 너가 소원한 대로 그때 소원했던 대로 나에게 단을 쌓으라 이런 지시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소원했기 때문에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족장들이 제단을 쌓는 것은 흔히 나타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13장 18절, 22장 9절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이 나타나고 이삭도 단을 쌓은 것이 한 번 나타나는데 26장 5절 그리고 야곱이 단을 쌓은 것이 나타나는데 33장 20절 등등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 족장들은 한결같이 단을 쌓을 때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쌓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래서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이 왔지만 아브라함아 이제 됐으니까 그곳에 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요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소원했는데도 제단을 쌓는 것을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하는데 만약 잊어버리고 있다면 혹은 지체하고 있다면 즉시 제단을 쌓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세겜 들판이 가축을 치며 거주하기에 적절하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때때로 우리의 판단에 따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심각하게 심혈을 기울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에는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기 위해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2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권속들이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과 거부하고 버려야 할 것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거부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2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갖춰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 거부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가족들이 받아들여야 하며 거부해야 할 것들을 제시하는데, 곧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지시하는데, 첫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둘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셋째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권속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첫째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이 말씀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이방 신상, 이것은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들과 관계가 없는 신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른 신들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 얼마나 복스러운 말씀인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32장 9절에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분깃, 자기의 택하신 기업으로 이렇게 삼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방 신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각종 신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라는 것을 형성한 신상들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아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 아레오바고 광장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 그러니까 신재단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런 단위예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전승에 의하면은 이 아덴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알지 못하는 신이었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뭐 제우스도 있고 뭐 비너스도 있고 뭐 각종 이렇게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왕정 시대에는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이런 각종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신, 모든 신들을 지배하는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예,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은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신이라고 부르며 형상화한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런 신상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는 모든 세력과 사상으로 범신론, 샤머니즘, 또 혹은 에미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예, 애니미즘이라는 말은 이 정령신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와 같은 천체와 바위, 강, 바다 등 이 자연물의 신격을 부여하여 자연현상을 영과 생명의 작용으로 해석하려는 원시적인 종교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 지금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요, 큰 바위나 나무나 바다 등 이 자연세계를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무속신앙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 심지어 태양을 신으로 생각한다든가 혹은 또 달을 또 신으로 생각한다든가 또 돌아가신 조상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집 바로 옆에 어렸을 때 저희들의 이렇게 아름을 해요. 한 3명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해도 손이 안 닿는 그렇게 큰 소나무가 있었어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울타리 바로 옆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그 소나무가 우리 거라고 하고, 동네에서는 울타리 밖에 있으니까 동네 공동소유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에 이 매년마다 예,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와서 구슬한다든가요. 명절 때는 누가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제사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요 항상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소나무, 큰 나무 등등이요. 예, 이와 같은 것들을 소위 신으로 생각하고 섬긴 이와 같은 신앙이 소위 정령신앙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정령신앙이 그냥 일본 사람들의 그 마음에 완전히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모든 것들을 신이라고 합니다. 마치 힌두교도들, 인도라든가 네팔이라든가 여기가 이제 힌두교의 대표적인 국가죠. 이런 나라는 모든 것들이 신입니다. 예. 네팔은 인구가 3천만 명인데요. 인구가 3천만 명인데, 힌두교의 신은 3억 개랍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 생각난 모든 것들을 신이라고 말하고, 그것도 또 쪼개고 해가지고요. 모두 다 신수를 이렇게 신들의 수를, 이렇게 숫자를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에미니즘 혹은 정령신앙,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이와 같이 자연세계를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무속신앙이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지배적이었는데, 예, 야곱이 활동하던 그 당시는 대부분 이방인들은요,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 그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지시한 것은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 소유하고 있었죠.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라반은 아버지의 드라빔, 이것은 이 가족 신앙을 갖는 이런 신입니다. 가족 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 드라빔의 사사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드라빔을 아버지 건데 그것을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드라빔 할 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버지에게 돌아갈 축복을 라헬이 그것을 빼앗으려고요. 그 아버지 신을 이렇게 약탈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몰래 도둑질해서 가져온 것이죠. 또 야곱이 하란에서 얻은 노비들 중에도 고대 바빌론의 신들을 숭배하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서 약탈한 여자들과 아이들과 약탈물 중에도 이방 신상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 안에도 틀림없이 이방 신상들, 그것이 금으로 만들었다든가 은으로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 왔었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는요, 그리고 야곱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야곱의 휘하에는 이와 같이 이방 신상들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이방 신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다든가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고 이 거짓된 것들, 그것이 바로 이방 신상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세상적이고 비영적인 것들을요 온전히 제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 몸이 정결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 즉 육체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정결의식으로 먹는 것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해치는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죠. 그런데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몸과 마음의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야곱은 그의 권속들에게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이렇게 1절 마지막 부분에 지시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 출애굽 직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에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라고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내일은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서 입고 깨끗하게 했다가 제3일을 기다리라. 제3일에 내가 너희에게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의복을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랬죠. 그런데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삶의 양태를,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왕의 왕복이 다르죠. 예. 그리고 또 공주의 옷도 다르고 왕자라든가 혹은 또 왕후의 모습도 왕후의 옷도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하들의 옷도 다르고요. 신하들의 옷을 만약 평민이 입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전제정치 시대에요 큰일 나겠죠. 뭐 오라를 받고 그래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신분에 따라서 모두 다 옷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했는데요.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과 이 삶의 양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제시한 것은 현재까지의 삶과 신분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신분과 삶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입던 누더기 옷을 걸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흰옷을 입으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가복음 9장 3절에 있습니다. 또한 흰옷은 의로움, 거룩한 신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18절, 4장 4절, 7장 9절 등등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흰옷은 거룩함, 의로움,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정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그의 권속들에게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바꾸며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3절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을까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의 권속들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2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지시하고 이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권속들에게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하란의 삼촌 댁으로 도망칠 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시자 하나님께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났던 것을 기념하여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혼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소원을 갚을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약속하신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 야곱이니까 야곱이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소원을 갚을 수도 있었겠죠. 또한 그는 부족의 머리요 대표자로서 그 혼자만 베델로 올라가서 소원을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지시가 단순히 그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권속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의 부족의 모든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지시합니다. 야곱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과 권속들이 모두 베델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지시한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행복하죠. 이런 말씀 드리면요. 우리 아버지 집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또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기계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권속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지시한 후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3절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요.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의 그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세 가지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 말씀은 제일 먼저 나오죠. 이 말씀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의 에삼촌 댁으로 도망치던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정처 없이 허둥지둥 브엘세바의 아버지 집으로 브엘세바의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 여정은 약 한 달 정도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의 아버지 집에서 저 하란의 에삼촌 댁까지는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요 같은 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 키로로 말한다면 약 900km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고속도로도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 잘 닦아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산 넘고 물 넘고 그리고 광야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예, 그리고 또 부족들을 피해서 또 맹수들의 위협 때문에 또 숨어 있다가 혹은 또 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아마 한 달은 좋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브엘세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에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가는 동안 광야에서 추위를 견디며 잠을 청했을 것이고, 여러 부족들의 위협과 들짐승들의 위험을 당하며 기약 없는 에삼촌 댁을 찾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처 없이,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위험 가운데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야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베델 들판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야곱은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20년 동안의 하란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삼촌 라반이 그와의 약속을 어떻게 변경하든지 그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20년 동안 하란에서의 수많은 고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단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지시였고, 야곱이
그의 권속들에게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3절 마지막 부분에 야곱은 그의 권속들에게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돌아온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란에서 20년 동안 머물렀죠. 그리고 하란에서 출발해서 이제 지금 여기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약 10년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베델에서의 서원을, 베델에서의 맹세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갚는 일이 지체되는 동안 세겜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세겜에서 머물지 말고 세겜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서 세겜 성 앞에 땅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가축들을 치기 위해서 우르간을 만들고 이런 이제 일들에 소모하지 말고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과의 그 소원을 기억을 하고 바로 베델로 올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겜에서 경험해야 됐던 아주 비극적인 일을 야곱은 전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분수령이 이런 데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춤거리고 저희들이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그러는 동안 저희들 주변에는요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머무는 동안 그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요. 이 새롭게 지금 변화를 받는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이 야곱으로서는 새롭게 변화를 받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 것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제단을 쌓는다. 이것은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여기에서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단, 말씀의 제단, 섬김의 제단, 헌신과 봉사의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베델에 이를 때까지 제단을 쌓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